소실 그 주일학교 만화 그림 설교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이거 하나 보시면 그냥 오늘 설교 다 보신 겁니다. 아주 그냥 제대로 잘 표현해 놨습니다. 대전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두면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없으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악한 일이라는 건 악인데 악한 의도를 갖고 살아요. 그래서 남을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헐뜯고 그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의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그 결론이 뭡니까? 그런 악인은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자녀까지 끊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평강이 없다. 이건 제가 좀 더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설교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언어상으로는 복 있는 사람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요 그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아요. 이 말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죄 짓는 자리에 서지 않는다. 범죄 자리에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자. 교만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그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반대로 악인이 되면 인생이 겨와 같이 안정되지 않고 항상 불안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인생에 고통이 오고 결국은 망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편은 우리 인생에 대한 전체 인생의 그 희노애락을 총괄하는 서신 이 고백서인데 인생을 다 살아본 결과 복된 인생이 뭐냐? 그냥 한마디로 인생을 다 믿음의 선배들이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형통이더라. 결론이에요 이게. 반대로 그 말씀이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인생은 고통과 망하는 거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원하는 건 복이죠. 복을 원하실 거예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 다음에 성공의 복, 자녀의 복, 명예의 복, 뭐 여러분들이 복을 다 원하시구나. 복이 행복을 주는 거 아니라고 수차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뭐 제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지금 물질인데 우리나라 지금 물질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 삼성, 현대, 한화, SK 그 다음에 뭐 지금 롯데까지 여러분 그 그룹들 가운데 형제간에 화목한 그룹이 있습니까? 예? 이건희 씨, 이명희 씨도 법정 소송까지 하고 그 자손들까지도 계속 갈등 구조가 있고 요즘에 롯데 그룹 보세요 여러분. 한쪽은 아버지가 정상이다. 한쪽은 아버지가 치매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한 건 믿을 수 없고 그 말을 따를 수 없다. 참 돈 때문에 아버지를 지금 정신병자를 한쪽은 만들려고 그러고 한쪽은 정상이라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냥 그걸 여러분이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들이 그 돈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아버지를 지금 막 정상인이다. 치매가 돼서 정상 아니다.
막 병원까지 데려가 가지고 정밀 검사를 하고 한쪽은 빼나가 버리고. 여러분이 그걸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시겠어요? 행복은 거기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환경에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언제 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할 때 행복이야. 그래서 성경 66권은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다, 악인이란 걸 인식하셔야 되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저도 요즘 그 손녀를 보면서 좀 머리 잘 돌아가요. 얼마나 머리를 잘 굴리는지. 웃어가면서 거짓말도 하고. 자기 합리화에 아주 능숙하네요. 그 6살, 4살 먹은 놈이.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29절부터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 보여주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날마다 남의 말 수근수근, 좋은 말 안 해요. 수근수근해요. 30절에 뭐라고 말해요? 남 비방해요. 남 욕해요. 교만해요. 자기 자랑만 해요. 악을 도모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매해요. 배약해요. 배신해요. 무정한 사람이고 무자비해요. 요즘 뉴스 보세요, 여러분. 뉴스를 끝까지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학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남 욕할 거 없어요. 여러분도 그 상황 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사야 1장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그래요. 우리는 종자가 악의 종자란 말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본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행위가 부패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악한 죄인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 물러가는 사람입니다. 틈만 나면 자연스럽게 악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8절 29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 의롭게 하는 것, 온전하게 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인문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하나님의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내일도 모르는 우매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분의 훈계를 들어야, 그분의 책망을 들어야, 순종해야 생명의 길을 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뭐 알아서 해요? 우리 학생들 알아서 해? 뭘 알아서 해?
여러분 인생 어떻게 알아야 해? 앞으로 알아? 하나님 말씀만이 이 우매한 백성들의 빛이 되는 거예요. 잠언 30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순전한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을 회개케 하고 우리 강팍한 심령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감동은 주지만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좋은 음악, 좋은 미술, 그림, 좋은 글, 사람을 감동시켜요. 그러나 회개까지는 못해요.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래요. 여러분 영혼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인문학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더 풍요롭게 해. 기름지게 해.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여호와의 증거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인생이 인생답게 걸어갈 수 있고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외에는 인생을 인생답게 못 만들어요. 이미 죄로 어두워진 우리는 알아서 하라면 제대로 갈 길을 가지 못한다니까요.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으세요.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보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경고를 받아요?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삐뚤이 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그걸 발견해. 아 이거 잘못됐구나.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구나. 이건 바른 길이 아니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그걸 돌아섬으로 상이 크진다. 상이 있다 말이에요. 돌았을 때. 그 말씀의 지도를 받을 때 상이 있다. 12절을 같이 봅니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뭘 깨달아요? 자기 허물을 깨달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세요? 몰라요. 사람은요 자기 합리화의 명수예요. 남이 한 건 잘못한 걸 금방 알아. 너 그거 잘못했어. 근데 자기가 똑같은 걸 하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 합리화를 딱 시키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니까. 성경에는 말해 네 눈에 들보가 되는데 형제의 눈에 티를 뽑겠다고 나서지 마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주제 파악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 죄로 어두워져서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들을 때 허물이 드러나요. 아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아 이게 내 문제구나. 그래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살게 돼서 거기에 따르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이 비치고 깨닫게 하는 지혜고 우리를 치료하는
검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는 몽둥이도 되고 불도 되고, 말씀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본색이 뭐예요? 오늘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의를 말해요. 이게 악한 의도가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의도가 그냥 나와요. 이 악한 의도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음해하는 마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기하고 미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참 시기심이 많아. 하다 남 잘 되면 박수가 쳐져요. 속이 좀 상하세요. 우리 학생들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존경심이 가고 부럽냐 욕 나오냐? 솔직히 말해봐. 이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 여러분, 가진 자들은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건 그들의 몫이야. 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몫이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욕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야. 근데 시기해, 미워해.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 옆에 있는 친구가 좋은 대학 가면 박수 쳐지냐? 아이, 저건 어쩌다 잘 찍어가지고. 저건 나보다 공부도 못한 건데 내가 그날 컨디션이 감기 몸살아가지고. 한 번도 인정을 안 해. 우리는 구조상 악의가 있다니까요. 시편 119편 95절에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그래요. 날마다 남 잘 되는 거를 못 보고 안 되는 거 보고 싶어서 엿보고 있어요. 잘 되나 안 되나 항상 관심이 많아. 남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우리예요. 잠언 12장 중에도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엿봐요. 엿봐. 엿봐. 엿보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항상 엿보고 있어요. 그러나 뭐 하나 잘못하면 그거 갖고 이제 뭐. 근데 그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복이 없어요. 그러면. 시편 119편 110절에도 악인들이 나를 헤아리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는 엿보는 게 아니라 올무를 놔. 은근히 이제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신문도 하고. 그러고 뭐 말 하나 잘못하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 말만 갖고 가서 그냥 완전 그 사람 매도시켜 놓고. 우리 학생들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게 악한 거야. 악한 거. 시편 140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이제 함정 모함하고 막 이런 거 헐뜯고 모함하는 정도가 아니야. 이제는 그냥 밀쳐.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행위까지 하죠. 악한 의도로 이렇게. 시편 11장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하여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제대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나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말을 안 해요. 그 사람의 문제점, 단점을 꼭 짚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런 악한 의도, 시기심, 이게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잠언 11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악인은 그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시편 37편 12절에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말이죠. 잠언 21장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래요. 에레미야 5장 26절은 뭐라고 그래요? 새 사냥꾼이 매복왕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그래요. 이게 여러분 악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으르려면 저나 여러분이 똑같다니까요. 남 잘 되는 꼴 못 봐요. 말만 하면 은근히 꼬고 비하시키고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남 단점을 이야기하고. 근데 그것은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것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 기도 생활 안 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합니다. 뭐 목사라고도 다르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만나서 이야기하면 은근히 남 잘 되는 교회 욕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응했다는 둥, 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둥, 뭐 하여튼간에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악의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 그 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그래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래요. 이 거짓된 풍설이 뭡니까? 사실 확인도 안 해놓고 누가 무슨 말하면 듣고 자기 생각까지 거기다 더해가지고 그냥 하나 썰을 만들어. 썰을 만들어서 퍼뜨려. 근데 이러면 이게 악한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남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마세요. 그런 일에 함께하지 마세요. 명예를 죽이고 인격을 도말하고 그런 일에 나서지 마세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악이라 악.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뭐 아까도 했지만 제가 우리 손녀를 보면서도요. 이게 2살, 3살, 4살 되면서 아주 지혜롭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눈에는 다 들어오는데 자기 딴에는 아주 머리를 많이 써요. 근데 이게 나면서부터 그래. 나면서부터 구조가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편리를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시편 109편 2절에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까닭없이 공격을 해요. 자기한테 그렇게 뭐 손에 끼치도 않은데 그냥 누구 잘 되면 그냥 못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악의입니다. 그게. 그래서 거짓을 말해요. 속이는 혀로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악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또 뭐냐? 분열을 일으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 3장 17절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그래.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 가면 일단 악한 자의 소요가 그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소요가 계속 생겨 문제를 일으켜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소요를 자꾸 일으키는 게 있다고 우리 속에. 그게 뭐예요? 불만 불평하고 남 비판하면서 자꾸 소요를 일으켜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 아까 본 말씀이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해.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화내고 분내는 거요.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이건 버려야 될 덕목입니다. 버려야 될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걸 버리고 대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같이 읽읍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요. 그래야 복받는 자가 돼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친절하셔야 돼요. 남의 입장을 좀 이해하라고요. 상대편 입장에 서 보시란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골로새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건 버려야 될 것들이죠. 갖고 있으면 안 될 것들. 부단히 이걸 버리셔야 하는데 이 버리는 작업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없으면요, 이 작업이 안 되니까 이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노출돼. 예? 노출되는 거예요. 그냥 그 구정물, 예, 가만히 놔두면 싹 가라앉고 위에 보면 말 같죠. 깨끗한 것 같은데 막대기로 가면 휙 휘져지면 어떻게 돼요? 막 다 떠올라. 우리는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이걸 정화시키지 않으면 그냥 무슨 환경과 상황 앞에서 그냥 다 노출됩니다. 다 노출됩니다. 자, 이런 악의가 있고, 두 번째는 범죄의 자리에 갑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근데 이건 범죄의 자리에 가지 않고 이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범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26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부지중에 죄를 짓는다. 여러분요,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나를 말씀으로 복종시키지 않으면 죄를 짓게 돼 있다니까요. 그냥 부지중에 죄 짓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조금만 마음 풀어놓으십시오. 그냥 죄 져요. 민수기 21장 7절 보면 환경 때문에 그냥 휘둘림을 당해보고 원망 불평을 터뜨려버립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우리 학생들,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의 지배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환경을 극복을 해. 근데 날마다 환경 때문에 원망, 불만, 불평을 터뜨리고 있어? 그러면 지금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본질이 나오고 있어. 본능적인 걸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요, 날마다 서로 원망, 불평해 보세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부부지간에도 원망, 불평 터지고 환경에 따라서 죄 짓는 자리에 가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보면 미움이 죄를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미움이 없습니까? 있지. 이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감정조차도 말씀으로 지배를 안 받게 하면 이 감정이 죄를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미운 마음을 갖고 죽여. 팔아버려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욕심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이런 욕심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정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욕심에 그냥 눈이 싹 어두워져 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죄 짓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면 교만해져. 이 교만이 죄를 짓게 하는데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가는데 이 오만이라는 말은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교만하다. 로마서 1장 28절에 아까 나왔죠. 거기 나오는 죄인의 그 특징이 쭉 설명되면서 거기 뭐가 나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만해요. 시편 10장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건 이제 2장에 나와요. 시편 2장이 큰 주제가 하나님 없다는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망하는데 악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나님 없다예요. 하나님 없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다룹니다. 성경은 이걸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근본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이 싹 나타나요. 역대하 25장 19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교만해져. 사람은 뭐 한번 잘 되면 교만해져 그래. 이게 인간이에요. 호세아 1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줬더니 배가 부른 다음에 너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
많습니다. 사업할 때 힘들 때는 기도하고 열심히 하던 사람이 사업 잘 되고 바빠지면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이제부터 자기 뭐 대인관계 경영 능력 갖고 회사를 한다고 착각을 해버려. 교만해져 버려 사람이. 저는 많이 봐요. 많이 봐. 우리는 뭐 조금만 하나님이 응답해 버리면 그 다음에 교만해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교만해지면 이게 악인이고 망하는 자리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본질이 나와요. 그게 뭐라고요? 악한 의도가 나오고 악의가 나오고 범죄하는 자리, 불순종하는 자리에 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교만해져 버려요. 이 결론이 뭡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런단 말이에요. 시편 1장 4절에 오늘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요.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단 말이 뭡니까? 욥기 8장 22절을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랬어요. 장막은 의식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처 문제. 근데 이 거처가 흔들려 버려요.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욥기 20장 5절에 보면 잘 되는 것도 잠깐이라 그랬어요. 막 지금 막 행복하다?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오래 못 가요. 시편 37장 10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37장 35절에는 그 악인이 큰 세력이었다 할지라도 입이 무성한 나무 같았을지 할지라도 갔다가 돌아오면서 보니까 없더라 이래요. 잠시다. 그런데 어떤 악인들은 막 잠시가 아니라 장수하고 오래가 그 자식들까지 이어가.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시편은 이제 그 문제도 또 다뤄요.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 의인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다. 이 문제 갖고 또 다음에 다루니까 그건 다음에 다루고. 어쨌든 간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결론이 있다. 오늘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근데 이게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말이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님 심판 앞에는 꼼짝 못하고 당한다. 버틸 재간이 없다 그 말이죠. 심판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21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라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 앙화라는 말이 뭐예요? 재난, 걱정, 비탄, 상처, 손해, 슬픔, 비참함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악의를 품고 사람을 대하고 죄를 짓고 교만해지면 이런 앙화가 온단 말이에요. 잠언 15장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악인이 형통해요. 어떤 악인은 돈도 잘 벌고 출세도 한다니까. 근데 그게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날마다 보잖아요, 여러분들. 돈 많은 것 때문에 부모 자식지간에 형제지간에 원수가 되고 법정 소송을 하고 그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돈이 뭐길래 그렇게까지 하냐? 하여튼 이건 이해를 여러분은 못해, 그렇죠? 우리는 그 돈을 안 가져봐갖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라는 권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권력 놓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 권력 앞에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는 거예요. 고통이 와요, 고통.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모이를 갖고 이스마엘 낳는데 이스마엘 낳는 순간부터 사라의 눈에 눈물 시작했다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 많다, 명예 있다, 권력을 줬다? 아니요. 대통령 되는 순간 밤잠 깊이 못 자요. 스트레스 받아. 5년 하고 나면 막 머리 다 빠지고 다 휘어갖고 그냥 나오잖아. 나온 다음에도 날마다 교도소 갈까 안 갈까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명박 씨도 그렇고 지금 제가 막
박근혜 대통령도 물러나고 나면 이제 또 난리 날 겁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요. 언제나 고통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성도는 안 버리셔요. 그런데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젠가 끊어지는 날이 와요. 1대, 2대, 3대까지 내려가도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악인들은. 시편 1장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론이 망한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고라가 망했습니다. 욥기 21장 30절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간다. 마지막 심판 날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할 거 없어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도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근데 악인에게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죠. 악인은 고통이 있는데 대신 뭐가 없어요?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돼도요 거긴 평안이 없습니다. 고통이 와요. 세상의 눈으로는 잘 됐고 성공했는데 거기에 평안이 없고 고통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오늘 1절에 말해요. 오 행복한 사람이여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복이 있어도요 불행해버려요. 악인은. 그러니까 그 부러워할 거 없어요. 이사야 57장 20절에도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시편을 묵상해 갈 겁니다. 시편의 결론입니다. 악인과 의인,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근데 원래는 똑같이 한 부류다. 똑같이 다 죄인이고 악인이고 교만한 자다. 아멘? 근데 뭐가 있어야?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걸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지도를 받고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복 있는 길을 걷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거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슬람한테 배울 건 없어도 그거 하나 배웠으면 좋겠어요. 5번 하는 거. 하루에 5번. 아침에 눈 뜰 때 우리 학생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해. 말씀 하나 암송하고 시작해. 점심시간에 잠깐 기도해. 그리고 말씀 하나 또 암송하고 또 묵상해봐. 이번 주에 들은 말씀 또 묵상을 해. 괜찮아. 아니면 지난주 품성 설교 들은 것도 묵상해. 이번에 여러분이 연습할 건 겸손이잖아요. 가까이 함의 품성의 첫째가 겸손, 두 번째가 용서와 용납, 세 번째가 배려와 섬김. 그러면 한 주씩 그걸 묵상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놀랍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번 주는 지난주는 전체적인 거 품성 들었으니까 이번 주는 3가지 중에 겸손에 대해서 한번 훈련하자. 그래서 누굴 만나도 교만할 때마다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춰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보고 인정해보고 그걸 자꾸 연습을 하라면 그때 하나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살면서 의인의 편에 서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저녁 때 잠자리 들면서 또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제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 또 회개 기도하고. 근데 이제 중간에 오전에 오후 중간에 한 번씩 더 넣어서 이슬람은 하루 5번 하니까 우리도 그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또 잠깐 묵상하면 돼. 예. 시편 1편을 우리 학생들은 암송해. 6구절이니까. 그치? 6구절. 암송도 해봐. 뭐 이런 거 찾고. 중간에 기도 못하면 중간에 암송 다시 한번 쫙 암송하면 되잖아. 중간에 암송.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5번 정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